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과 우리의 인격은 상호 비례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의 인격도 더 성숙되어지고 좋은 인격이 되어질까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자세들은 더 훌륭해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신앙의 삶들을 참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조금 더 성숙되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정말 나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과 인격은 더 좋아지는 것인가? 내가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더 훌륭한 인간성으로, 그런 어떤 도덕성으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 이제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은 그 반대일 수도 있겠나요?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인격이 더 나빠지는 그런 반비례 관계는 물론 아니겠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이런 경우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사람들에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그 사람이 신앙이 참 좋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야, 그러면 그렇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가끔 살다 보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 어떤 사람은 참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막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왠지 만나면 불편한, 왠지 만나면 가시가 서 있는, 왠지 만나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또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유, 저 사람은 예수를 저렇게 믿고 저러는데도 왜 저런 모습일까, 이런 어떤 실망하는 그런 것들을 가끔 느끼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신앙은 신앙이고 인간의 인격은 인격이구나. 신앙은 신앙대로 발전되어지는 거고 사람의 인격이 좋아지는 것은 그 신앙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성격의 무엇인가 보다. 그래서 신앙은 신앙대로 좋아지는 거고 인격은 인격대로, 성품은 성품대로 되는가 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앙이 좋으면 당연히 인격도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신앙과 인격은 전혀 또 다른 성격이 또 발전과 성숙되어지는 것도 전혀 다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살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실망할 때가 있죠. 그 사람이 참 많이 연약하여서 정말 살면서 이렇게 가지는 그 어떤 그 삶의 그 인격의 어떤 연약함들,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연민도 막 강하고 그 연민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가시돋친 말도 막 서슴없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도 먼 당신인데,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보면은 막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또 교회 다녀야 된다, 막, 신앙생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또 같이 가까이 가서 뭐 이렇게 생활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는, 이런 경우들, 그런 경우들도 이제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은 같이 갈 수 없는 전혀 다른 부분인가, 이런 생각들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삶을 분리하기도 하죠. 그래,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예, 그죠?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목사님들이 많은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신앙은 우리가 예배 믿는 이 예배당만의, 그지? 교회 없는 이 교회만의 신앙이 전부가 아니야. 실제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행하는지 그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야. 실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교회도 너무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즉 예수를 믿는 그 크리스찬들의 영향력 때문에 이 세상이 사람들 살기에 더 좋은 사회가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다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신앙은 예배당만의 신앙이고 그 신앙이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는 것은 또 하나고, 또 다르게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세상을 사는 훌륭한 어떤 인격의 삶은 또 전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요,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즉, 주님의 장막,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처소, 주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 그곳에 머물러서 주 앞에 있는 자,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서 그 성상 가운데 올라서 그 앞에 서 있을 자 누구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신앙의 열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과연 그는 누구인가? 이게 신앙의 모습이겠죠.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겠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무릎 꿇으며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과연 어떤 자인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또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무릎 꿇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그 성산에 그 주님 앞에 있을 자 누구인가?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2절부터 나와 있어요.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기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신앙의 사람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이 신앙은 교회만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격으로, 훌륭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해하지 않으며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한 인격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 마음이 한결같은 거예요. 그죠? 정직한 마음이 있어서 내 안에 옳다,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굽히지 않고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혹은 내가 그냥 어려움에 처할 수 있더라도 내 안에 뭔가 굳은 옳은 맞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 그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 이 세상에 수많은 불공평과 부정의가 있는데 그 불공평과 부정의를 보면서 무엇이 의다, 무엇이 공평한 것이다, 무엇이 정말 맞고 그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말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에서는 저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그대로 표현하고 노출하는 진실된 자. 이 자가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정말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야고보서 말씀도 보았어요. 그죠?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살아있어서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행함은 의로운 행함이고 그 행함은 정직하며 그 행함은 진실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며 그 주 앞에 나아가는 자의 그 삶과 행동은 이렇게 의롭고 진실되고 정의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과의 이렇게 함께 살아보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해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거나 그 사람과 동일하게 그 사람을 회방하거나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런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자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을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세상 가운데 돈과 관계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죠? 요즘 세상을 뭐라 그러면 자본주의라서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돈이 돈을 버는 세상. 그 돈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그 돈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 그죠? 돈이 돈을 버는 세상. 그런데 정말 참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돈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이자놀이를 해서 더 많은 축척을 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돈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 시편의 이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그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피해가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을 숨기고 이런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은 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런 사람처럼 드러내고 나타나려고 하는 거죠. 가장 부정직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데 자기가 정직한 것처럼 보이려고 해요. 그죠? 자기 안에 정말 불공평하고 불의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마치 공의로운 척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정말 거짓된 마음이 있으면서도 사람들마다 다 다른 모양으로 거짓된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형태에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함께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 보면은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교회는 계속해서 욕을 얻어먹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신앙 따라 삶 따라라는 것들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훌륭한 인격은 신앙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훌륭한 인격은 세상에서 수많은 서적들, 좋은 어떤 내용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내 인격의 수양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 삶 가운데 또 훈련하고 익히고 훈련하고 익혀서 그런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정말 진실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공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해서, 내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 된다고 해서 여기 말하는 공의로운 사람, 진실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훌륭한 인격이 되어야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데 그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더 이상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더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성산에 올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삶들을 사는 것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면 정말 이러한 형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 그죠? 정말 이런 사람이 되려면 정직하고 이웃을 혀로 비방하지 않고 정말 이 어떤 돈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자유함으로 어떤 그런 원칙을 지켜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그런 훌륭한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더 강한 신념, 더 강한 어떤 도덕적인 어떤 경건, 그런 의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이 가능할까? 인간이 그렇게 되기가 이제 힘든 거죠.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이 왜 이런 훌륭한 인격과 어떤 훌륭한 삶과의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드리기도 했는데요. 불교에서는요, 계속해서 돌을 닦습니다.
그죠? 근데 그 핵심이 이거예요. 나를 피우는 거예요. 요즘 불교의 가르침들이 이게 스님들 와서 이야기를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잘 들어보면은 거기 핵심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훌륭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게 있는데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 가운데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 수많은 생각과 그 마음들을 비워야 네가 이 세상에 훌륭한 인간이 되어지는 거지. 네가 이 세상에 떵떵거리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부자가 되려는 것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이 욕망들을 비워내는 게 그렇게 도를 닦아야 네가 이 세상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 이게 불교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요소예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훌륭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 나는 인간에게 진실되어야지, 공의로워야 되지, 정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혀를 조심하고 막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도 내 안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거나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왜 이러한 훌륭한 인격의 삶들을 사는 것과 신앙을 결부해서 이러한 어떤 시편의 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왜 이런 훌륭한 인격의 삶들을 살 수 있는 걸까? 왜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커진다 이야기하면서도 그 인격은 날로 더 무너지는 이유는 또 뭘까? 이게 뭘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성산에 올라가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마다요,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게 있어요. 불교는 피우잖아요. 그죠? 불교는 피우는데,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은요, 그 안에 비우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게 있어요.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연히 채워지면서 그 채워진 걸로 인해 내가 이 세상한테 만족할 수 없는 것들로 만족되어지거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그 평안이 임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안에 채워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뭐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지 않아요. 네. 그런 세상적인 기도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하고 경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면 오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알미 생기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신 나를 향하신 은행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로 내 안에 채워지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단단히 붙잡는 평안이 되어지고 부유함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고, 다윗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부유함과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있을 때
내가 이 세상 앞에 더 이상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막 부정직하고 막 이렇게 막 이웃을 비방하거나 막 돈을 더 막 벌려고 하는 걸 마음으로 쫓겨가지고 막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걸 이런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에 그건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거짓되고 막 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자꾸 그 마음속에 막 악함이 있고 정직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을 막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생기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성산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채워지는 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체험들이 있으니까 그 체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런 것들로부터 요동치 않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단단함이 내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 그죠? 이거는 막 열심히 각오하거나 결단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나 세상에 살면서 나 거짓한 말 하지 말아야지. 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투명하게 나타내야지. 이렇게 막 다짐하고 막 결단하고 막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산에 가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야고보서의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이 기독교적인 영성, 이 영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영성이거든요. 그 영성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삶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막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뭔가를 해도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위해서 채우기 바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맛볼 수 있는 것들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전히 이 가운데 사는 거죠. 여전히 그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 살 수 없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우리가 다가올 또 내년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더 많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성산에 가기를 즐거워하고 내 안에 세상을 향한 갈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들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과 인격은, 신앙과 삶은 전혀 다른 것인가? 그런 어떤 갈등의 생각과 그런 마음들 또한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 깊은 곳이 잘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을 향하여 더 깊이 나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더 깊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